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 이제 9번째 시간은 구령자가 상대하기 용이한 사람들, 이 주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교환의 메뉴를 한번 보세요. 우린 그간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 또 구령 현장에서 대처하는 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또는 이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령해야 될 사람들이 모두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거리에서 몰랐던 사람들을 처음 만나 복음 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또 열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자체를 모르는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애당초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런 유형별의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살펴볼 유형이 가족, 지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상대하기 용이한 사람들이라고 적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족과 지인은 일단 나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또 일단 대화가 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떻게 보면 쉽다는 얘기죠. 그렇다 해서 이들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오히려 가족이나 지인이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고지곳대로 믿고 구원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또 많아요. 예. 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는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참 구원받기를 원하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교환 보면 메뉴의 두 번째 줄,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각 개인의 상황을 알맞게 대처하며 구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또 편하게 생각하는 가족 또는 지인을 우리가 어떻게 구령할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거죠.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가족과 지인이 좀 편하죠. 그래서 대화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도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 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어떻게 보면 더 까다롭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잠시 뒤에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나 지인을 구령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자만한 상태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진지하게 다가서고, 또 우리가 더 열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준비된 상태로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한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진짜 땡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이미 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서 뭔가 갈급해하고 있고, 정말로 진짜 구원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또 구령하기가 쉽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잘 간파하고 또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확실하게 구령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지,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먼저 가족과 지인, 그 다음에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또 갈급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할지, 오늘 우리가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1번. 가족이나 지인을 구령하는 법입니다. 예. 자,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을 구령하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랑 이렇게 좀 친하다. 나랑 좀 잘 알고 있다. 그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은근히 더 부담이 돼요, 그게. 그쵸? 왜 그러냐면,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과 변화된 삶의 차이를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가족이나 지인은 나라는 인간을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라는 인간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족이나 지인은. 그래서 내가 가족과 지인에게 평소에 신뢰를 잘 주었다면 오히려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요, 오히려 나라는 인간의 어떤 연약한 부분 또는 약점, 이런 것들을 딱 걸고 넘어져서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가족과 지인이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가깝게 갈 수 있었는 같지만 오히려 더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나란 인간을 모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가족과 지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 직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과 지인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 성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즉, 나라는 이 인간의 육신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족과 지인은요,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은근히 나에 대해서. 즉,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그거 뭐 답답하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 혼이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건져냄을 받은 거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서 이렇게 새 사람이 형성이 되긴 했지만 우리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족이나 지인들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사실 일반 사람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마치 도덕적으로 뭔가 완전한 어떤 성품에 이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딱 그걸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야, 구원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너 보니까 뭐 변한 게 없더구만. 이런 식이구나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족과 지인들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돼요.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나를 워낙 잘 믿고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거 그냥 다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히려 가족과 지인이 더 까다롭고 더 높은 기대치를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족과 지인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노하우를 여기 교환에 정리된 걸 토대로 한번 우리가 같이 보자는 얘기죠. 자, 먼저 괄호 1번 보세요. 구령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변화된 삶을 간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가족과 지인은 나란 인간의 육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나의 약점, 나의 치부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생각이 딱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과 지인의 그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게 하려면 여러분이 옛날의 여러분이 아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난 이후에 나란 인간은 달라졌다라는 그런 삶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게 바로 삶의 간증이에요. 그렇게 해야 가족이나 지인은 여러분을 주시하면서 뭔가 진짜 이 사람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령하는 그리스도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들 앞에서의 논쟁, 말다툼, 험담 등과 같은 이미 알려진 여러 가지 죄들로부터 구령자가 성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성격 좋은 걸 보여주라,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생활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다만 뭐냐, 그 가족과 지인을 앉혀놓고 바로 그냥 성경과 교리, 그 다음에 교계에 대한 비평,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오히려 쉽사리 안 받아들이고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너는 그럼 과연 완전하고 온전하고 또 무결한 존재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가족과 지인들은 대다수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 가족이나 지인이 그 전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생활의 이력이라든지 또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신념,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막 논쟁을 일으키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괄호 2번. 그래서 가족과 지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나온 대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 조그마한 일로도 섬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뭐냐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항상 공정한 처우를 다 기대했죠. 내가 좀 부당하게, 내가 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어때요? 지인이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난 옛날에 발끈했다 이거죠. 또 그거를 내가 안 해줬다는 얘기죠. 넌 네가 할 거 네가 해. 난 내가 할 거 내가 할 거야. 약간 이렇게 선을 긋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더 양보하고 섬기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게 갖고 있는 어떤 종교관, 어떤 그런 교리, 이것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 그 여러 가지 뭐 일상적인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도 예전에는 그 사람이 전담을 했다 이거. 그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볼 때 어때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왜 이래? 이렇게 보겠죠. 근데 그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가족들은 여러분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저게 과연 얼마나 갈까? 아유, 저러다 하루 이틀 가겠지. 근데 여러분이 신실하게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 달라졌네? 뭐가 있나?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을 계속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기꺼이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혼이 중요하잖아요. 그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시간이든 돈이든 그런 걸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의 힘이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가족과 지인을 대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3번. 무지한 그들을 향해 구체적인 전후 설명 없이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하잖아요. 그 가족과 지인들은. 근데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고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령 그 교환에 나온 대로 그 사람 향해서 너 마귀 자식이야. 네가 하는 짓이가 사탄이 하는 거야. 너는 마귀 들렸어. 막 이렇게 섣불리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알겠냐고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죠. 기분 나쁘죠, 오히려. 자, 상대가 뭔가 잘못을 하고 있고 좀 위험하면 그것이 왜 위험한지를 차근차근 이해하기 쉬운 수준에서 설명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대놓고 그냥 네가 마귀 들려서 그래. 너 마귀 자식이어서 그래. 그렇게 해버리면 상대가
불쾌하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럴 때는. 예. 또 상대가 이렇게 이단 종파에 빠졌거나 혹은 다른 교회를 다니거나 또 거짓 교리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대놓고 저희의 가짜 교회죠. 마귀 들린 교회고 그래 마귀의 교리를 배웠다고. 마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럼 여러분은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마저도 잃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인내하고 딱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의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가족과 지인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나와 똑같다는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무리 내 배우자고 아무리 내 자녀라 해서 다 이해하고 받아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괄호 4번. 구령자에게서 즐겁고 기쁜 생활의 모습이 표출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평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이 직장이든 사회 어떤 영역에서든 여러분이 지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게 표출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 뭐냐면 맨날 이렇게 시무룩해 있고 한숨 쉬고 그렇죠? 슬픔에 잠겨 있고 그런 모습은 상대방도 보기 싫어요. 상대방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예.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표출하게 되면 상대에게 복음 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상대가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데 내가 굳이 뭘 믿을 필요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괄호 1번부터 4번을 보면 구령자의 신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에게서 즐겁고 기쁜 모습인 거예요. 상대가 궁금하거든요. 호기심을 갖거든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을 할 때 자신의 문제를 과장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좀 허풍을 많이 떨면 안 돼요. 예. 또 포장을 막 해가지고 막 그것을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상대가 시간 지났을 때 그걸 통해서도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말만 뻔지르 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데 그 간증이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표현하는 가운데서 지나치게 그걸 부풀리거나 과장을 하는 일, 그런 일은 삼가야 돼요. 더군다나 그런 간증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상대의 딱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사실만 간단히 얘기해야지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급적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책임한 사람, 상대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그 가정에서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또 사회에서도 내가 맡아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상대로 하여금 이렇게 호감을 갖게 하고 상대가 더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령자는 그들에게 존중받는 모습을 열매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나의 모습, 이것이 상대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번. 성경과 연관된 문제에 있어서 구령자에게 신뢰를 두고 묻게 해야 됩니다. 구령자는 그들과 다른 생활 모습, 또 다른 가치관이 그들에게 알려졌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가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은 성경을 그래도 알 거야. 저 사람은 이 교회에 관해서 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지. 이러한 신뢰감을 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묻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이 평소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모함이 넘쳐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괄호 6번, 진지하게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된다 이거죠. 구령하고자 진지하게 기도하고 실제 삶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욱 진지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보면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는 그동안에 막 농담도 많이 했을 거고, 그렇죠? 지나가는 말도 했을 거고.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상대도 복음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절대 상대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들이 거부합니다. 자, 가족과 지인은요, 나랑 굉장히 가깝고, 그러고 볼 때가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도 그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내가 전한 거를, 아니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저렇게 거부해? 여러분도 기분이 상할 수 있거든요. 아유 됐다. 야, 너하고 상대를 안 한다. 오히려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는요, 내가 인내심이 더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가족과 지인이라 해서 나하고 마치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어때요? 하나님은 가족이나 교회 단위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뭡니까? 개개인이 받는 것이지 가족이 누군가 대표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든 지인이든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그 사람 개인을 봐야지 내 가족의 일원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동료란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역시도 뭡니까? 일반 사람과 똑같은 한 죄인이고 한 개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한다 해서 이상하다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도 쉽사리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진짜 완악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그렇게 안 하라고 할 법이 있나요? 그렇죠? 충분히 그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회를 잘 포착해서 계속 전해야 돼요. 가족과 지인의 유리한 점은 뭡니까? 거리에서의 외부 사람은 나랑 오늘 만나고 더 이상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과 지인은 항상 나를 만나요. 그렇죠? 항상 나와 같이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시간을 잘 이렇게 여러분 염두에 두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가족이나 지인이 내가 전한 복음 나는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실망하지 마세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누구나. 지속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족과 지인을 구령하는 법. 자, 여러분이 성경 지식과 교리에 해박하다 해서 가족과 지인이 다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희생하는 차원에서 또 가족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이 잘 익혀서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이 열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가족과 지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2번 보세요. 이번에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법이에요. 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자, 밑에 보면 우리는 간혹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자세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거의 대다수가 뭡니까? 그냥 뭐 대충 받거나 아니면 그냥 거부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괜히 시비 걸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조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이요, 진짜 반가움과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구원받기 원한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개인의 경험에도 제가 옛날에 이제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또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데 정작 그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니 참 얼마나 약간 이렇게 의기소침 됐겠어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대쯤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군가 전도지를 준 건데 그걸 갖고 떨리는 그런 손과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어때요? 야, 그간에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그런 마음이 한순간에 풀어집니다. 얼마나 저도 반갑겠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죠. 예, 즉각적으로 제가 전한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구원받았다고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한 40대 중후반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진짜 안 믿는 사람들, 진짜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만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도 진짜 딱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 대체로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고 진심으로 구원받고 싶어하는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비교적 쉽게 상대하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역시도 내 생각과 똑같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배경이 있을 거고, 또 그 사람의 상태를 여러분이 간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딱 어떻게 시간을 안배하는 게 좋냐? 이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너무 긴 시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얘기는 이미 자기가 뭔가 죄에 대한 가책이 심하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당신이 왜 그런 죄인인지를 막 그냥 아담 때서부터 막 계속 다 설명하는데 시간을 들이면 오히려 그는 비효율적이에요. 네. 그리고 지옥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자세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이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얘기는 이미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후의 생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죄와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바로 뭐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괄호 1번 보시면 예수님을 죄를 제거하신 분으로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대방에게 예수님께서 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람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뭐냐면 자기가 뭔가 인생에서 저지른 죄나 또 실수 이런 거에 굉장히 시달려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괴로워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겠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격이 있겠냐? 자꾸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자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들을 다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구절이 밑에 나오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린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이게 모든 죄인들의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다 인생의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고 다 각자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 지우셨도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에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좋은 구절이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선생님의 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죄로 병들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아서 선생님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딱 대입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2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 죄에 시달려 하지 말고 회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자 친히 죄가 되신 구세주이심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저주가 되게 해서 그 상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거란 얘기죠. 바로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고린도서 5장 21절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 보세요. 또 어떻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제시하면 되냐? 예수님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부활하신 구주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시냐 이거예요. 왜 다른 종교의 창시자나 신이 아닌 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구주가 되시냐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거든요. 로마서 1장 4절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바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까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제시한 복음 아니겠어요?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활까지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괄호 2번에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셨죠. 왜 승천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여줘도 좋아요. 즉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믿는 걸로 구원이 될까요? 그렇게 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는 거죠. 이 구절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거죠.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끝까지 선생님 구원을 책임지십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 1장 5절도 바로 선생님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구주인지를 알려줘야 상대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거를 상대가 수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 3번 예수님을 뭐로 제시한다? 주님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확한 정답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고백을 해야 그게 정확한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그 맨 밑에 제가 내용 정리해놨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주가 되게 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주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든 아들이든 성령이든 모두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입니다. 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입으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제가 맨 위에 로마서 10장 9절을 기재해놨죠. 내가 내 입으로 누구를 시인하라? 주 예수를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시인하라 이거죠. 바로 예수가 누구다? 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었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부활이죠.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걸 믿었다면 그 사람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바로 2번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바로 신약에서는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 밑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구원의 교리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에디오피아 내시의 고백이에요. 그 사도행전 8장 37절 보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바로 합당하게 믿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자, 네시가 바로 이걸 고백하니까 빌립이 침례를 준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고백이니까. 그렇죠? 자, 이 나라 교회에 쓰는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이 없음, 삭제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 바로 4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법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는 다 동의하는데 정작 영접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영접까지 가야 그 사람이 이제 확실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하신 구세주로 안다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모셔드려야만 한다 이거죠. 이게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일단 괄호 2번 보세요. 상대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기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하도록 안내해준다? 마음에 영접하도록 안내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손님을 모셔드리는 걸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초대했던 손님이 온 거예요. 문을 두드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죠. 누구세요 하면서 상대라 신원을 밝히면 문을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들어야 손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손님을 맞이했다, 영접했다는 말을 쓰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문을 안 열어줘요. 상대가 나예요 이렇게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럼 영접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 상대가 누군지를 알았지만 영접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문만 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문 열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분간이 안 되죠.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상대가 들어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그걸 듣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그림을 보여주는 구절이 거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 거예요. 보세요. 보라. 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대요?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이게 조건이죠.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거죠. 이게 영접이라고. 그래서 영접을 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게 영접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근거로 제시해서 상대로 하여금 이제 선생님이 예수님 믿겠다고 했으면 이제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 이제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걸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선생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고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상대가 그렇게 하겠다면 여러분이 옆에서 그래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접 기도란 말을 붙이냐면 무슨 특별한 형식이 이게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상대가 직접 하면 좋은데 상대가 어색해하거나 생소하거나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갖게 해야 돼요. 예. 아, 영접기도 끝났다. 땡!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과연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그게 입으로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해주고 제대로 그것이 믿은 거라는 점을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괄호 1번을 보시면 구원의 확신을 지니하면 그 사람이 구원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곧 뭐를 제시하는 거예요? 영생을 지녔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거, 오늘 구원받았는데 다시 또 받아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들은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교회를 또 열심히 다녀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좀 해야지 그래도 구원을 완전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바로 지금 오늘 뭐를 가진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거는 중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지속이 되는 거다, 영원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밑에 구절이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간다가 아니에요. 가졌고, 이거예요. 이미 딱 끝났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아들을 믿느냐 안 믿었냐 이거예요. 선생님이 아들을 믿었으면 영생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기준임을 제시하고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영생이란 말 쓰죠. 또 요한일서 5장 13절이 아주 굉장히 좋은 구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었으면 뭐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괄호 3번에 만일 자신의 구원이 확신이 없다. 그럼 다시금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칼빈주의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다 아는 거지.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 맨 밑에 고린도서 13장 5절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선생님이 친히 자신 있게 대답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제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나머지는 다 참조하시고 제가 이 지침만 간단하게 짚고 설명드립니다. 자, 상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아주 잘 준비된 사람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잘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보낼 거예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전하라고 온 거니까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딱 분리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했을 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상대가 나를 전폭적으로 다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만 받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애당초 속내가 있었구나. 또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우리의 선의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또 오히려 불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뭐든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때문에 교회에 가세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 교회 나가란 말을 한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성경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또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구령을 했으면 여러분이 영적 아버지로서 그 사람 영적 삶에 책임을 질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거를 명령하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삶의 지침 6가지를 요약하면 먼저 괄호 1번. 자, 상대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안내를 해줘야 돼요. 자,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사람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든 시인하십시오. 그걸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괄호 2번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패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은 음식을 먹어야 자란다. 선생님 안에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려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영적 음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근거로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고 또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서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전에는 선생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선생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고 사셔야 된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원함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점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선생님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또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 일하라고 그렇게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6가지 지침을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고 가급적이면 그들을 이렇게 지역교회 믿음 생활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대하고 그 정도까지 관계가 안 갔으면 그냥 어쩔 수 없죠. 구원만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까지 인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도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령하기 참 그나마 상대하기 용이한 사람들을 봤어요. 가족이나 지인, 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쉽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고 항상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에게 부담을 갖고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늘 이겨오길 바랍니다.